저는 건물을 지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건물을 지을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집을 짓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원래 있던 것을 부수고 다시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무너졌다는 것은 질서나 규칙 없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너진 것은 스스로의 결정이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외부의 힘으로 불가피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져 있는 곳을 다시 세우는 것은 훨씬 더 많은 힘과 에너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인력사무소에 가서 일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방학이었는데 알바를 해서 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인력사무소를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그 인력사무소는 그 친구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무소였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편하게 하루를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와서 일을 하라고 해서 그 약속을 믿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곳은 산 중턱에 도로를 내는 그 공사장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가서 삽질 조금만 하고 청소하고 일하는 아저씨들 좀 도와주면 된다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전주에 이 장마로 인해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건설을 하고 있던 도로가 다 부서지고 이 산에서 토사가 막 쓸려 내려와 있고 막 건설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무너진 도로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돌을 옮기고 흙을 퍼내는 일을 하루 종일 했는데요. 그날은 제 평생에 잊을 수 없을 만큼 힘든 날이었습니다. 편하게 일하러 갔다가 식겁하고 돌아왔습니다. 산에서 도망치고 싶었는데 너무 멀리 와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저녁 6시까지 그냥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너져 버린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이 느헤미야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썼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페르시아로부터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무엇을 다시 세우기 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 세우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진짜 무너져 있는 것, 그래서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가 활동하고 있던 시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약 70년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이 537년,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짓밟힌 지 약 7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주변의 방해로 16년이나 공사가 지체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고 주전 516년경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 후에 주전 458년에 에스라와 함께 두 번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경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온 것은 아니었고 그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느헤미야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주전 430년경에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니까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포로 귀환 후 약 1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이고
그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선지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자 했어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 이유도 바로 모든 것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왔을 때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부족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힘을 모아 예루살렘 성벽을 먼저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이후로 다시 세워지지 못한 채 그대로 있었거든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아마 그 무너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동기부여해서 성벽을 함께 짓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주변의 방해가 너무 심했어요. 심지어는 물리적인 위협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온전히 성벽 공사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를 나눠 반은 성벽을 지키게 하고 반은 성벽을 짓는 그런 모습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와 사람들은 결국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인데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도 했습니다.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속한 공동체의 인원을 계수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 출신의 총독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그가 행한 개혁은 굉장히 훌륭한 것들이었어요. 그는 성벽을 다시 세우고 공동체의 조직을 정비하고 체계화했으며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청렴한 삶을 살았던 그런 지도자이고 개혁가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이런 개혁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개혁 때문에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진짜 무너져 있었던 것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은 따로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신앙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처음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돌아온 이후 성전도 짓고 했지만 신앙의 개혁이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막상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없고 삶은 훨씬 더 고달팠어요. 그렇게 에스라가 돌아올 때까지 5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에스라가 올 때까지 57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했던 일을 시작으로 다시 성경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했던 일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하게 하고 그들의 삶 속에 뿌리 박혀 있던 불신앙의 모습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일을 했어요. 그는 그 일을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감정을 건드려서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부흥이 일어나도록 이끈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시작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회복은 느헤미야를 통해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느헤미야 8장 9장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이 느헤미야 8장에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 8절 다음 9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다 웁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영적 회복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이 한국 교회의 시작이 그랬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회개의 눈물로 시작한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말씀을 통해 변화된 심령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진실한 고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간 이스라엘은 그들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들의 삶에는 이제 실제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9장과 10장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에서 돌이키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된 심령은 그 삶의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이 따라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달 스문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북받치거나 기분이 좋아지거나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실천이 따라와야 하거든요. 이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앞으로 그들이 지켜야 할 공동체의 규칙을 정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0장 28절에서 39절에 나오는데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결단이자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진짜 무너져 있었던 것은 단지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만 다시 세우면 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만약 그게 진짜 문제였다면 느헤미야는 한 1년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성벽을 세우는데 52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2달이 채 안 걸린 거죠. 이것저것 하고 조금 이렇게 여유를 부려도 1년 정도 있으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무려 12년 동안 머물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것, 그래서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은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던 거죠. 삶 속에서는 온갖 불신앙의 모습이 만연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들도 여전히 이방 민족들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가 여전히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신앙 회복 운동이었던 거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영적 회복을 봅니다. 단지 분위기만 조장하고 감정을 건드려서 울게만 하는 일시적인 그런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삶의 변화가 있게 하는 진정한 영적 회복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무엇보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서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름 사역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회복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각 부서에서 사역을 진행하는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행사만 하고 끝내는 그런 여름 사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모든 부서 진행하는 여름 사역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변화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데요. 12장 후반부부터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 12장 27절에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정해서 주도록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장 1절과 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암몬과 모압 사람을 여호와의 총회에서 분리시키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에 근거해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항상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더 악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이었다기보다 그들이 갖고 있던 문화가 전부 우상을 섬기는 문화였어요. 한 공동체의 문화는 그들의 종교와 결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고대 시대에는 이 종교가 갖는 힘과 영향력이 훨씬 더 컸으니까요. 이방인들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들의 문화라는 형태로 그들의 종교와 우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부터 이것을 항상 경계하셨어요. 조금이라도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걸 분리시키도록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된 것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그 혼합주의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옛날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어지럽게 만들었던 민족들이잖아요. 느헤미야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동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이 일은 다 같은 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봉헌하는 그날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44절 초반부에도 그날에라는 말씀이 나오고 암몬과 모압 사람을 분리시켰던 이 사건도 13장 1절에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은 성벽을 봉헌하는 그날 다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13장 4절부터 보면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신앙의 모습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크게 4가지 문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도비야가 성전의 공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문제, 두 번째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그들이 생계를 위해 자기 밭으로 다 떠나버린 문제, 세 번째는 안식일에 장사를 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이방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문제가 공동체 안에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 방금 전까지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다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심지어 분명히 13장 3절까지 이방 민족들을 분리시키는 그런 결단을 내렸는데 다시 한 절 만에 원래대로 돌아와 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데는 사실 이유가 있는데요. 13장 3절과 4절 사이에는 연속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3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아멘.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개혁을 한 후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며칠이라고 하지만 아마 이 느헤미야는 약 1년 정도 이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로 떠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잠깐 갔다가 다시 와보니까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루어 놓은 신학의 회복인데 무려 12년 동안 차근차근 쌓아 올린 개혁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미 불신앙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불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성벽도 그대로 있었고 조직해놓은 체계도 그대로 있었지만 신앙은 다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이 성전의 곳간을 도비야가 자기 개인의 공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의 거룩한 제사가 이제는 드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고 성전이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거기다가 도비야는 제사를 위해 필요한 제의들을 모두 바깥으로 다 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역을 하는 레위인들에게 제대로 그 몫이 돌아가지 않았고, 레위인들은 생계를 위해서 성전을 떠났어요. 그래서 성전에는 결국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도비아와 성전의 지도자들은 11조를 사람들로 하여금 내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낸 11조를 자기들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성전의 일을 해야 하는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했고, 그들은 생계를 위해 성전을 떠나고 말았어요. 분명히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받아야 할 몫을 정해두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몫을 주도록 정해놓았어요. 그래야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하고 성전의 일을 하는데 전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와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집을 버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적 교훈 때문에 그들이 처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짓고자 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다시 성전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쌓아올린 개혁이 무색하게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막 떠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발견한 또 다른 이 공동체의 문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였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도 성으로 들어와 장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어쩌면 그런데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들 입장에서 안식일에 장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배가 무너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식일에 장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장사를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도 장사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장사를 했던 거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날 하루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맡겨드린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만큼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었어요. 분명히 이방인들을 분리시켰는데,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걸 금지했는데 다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다른 방향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였습니다.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는 결국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느헤미야 1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멘.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히브리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유다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엄마에게서 그 이방 민족의 말만 배운 거죠. 아스돗 말만 배우고 암몬과 모압 사람의 말만 배워서 이 아이들이 히브리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히브리 말을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유다 방언을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점점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아이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말과 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이들은 이제 더 이상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이방 민족 중에 하나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결과 이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거죠. 결국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 짓밟혔던 그때처럼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심지어 이 일은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앞장서서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그런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손자의 아들이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죠. 이 혼합주의는 이때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실은 갖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혼합주의의 한 모습이죠. 이 혼합주의는 결국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다른 세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볼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헷갈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과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게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부모를 통해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혼합주의는 다른 세대를 만들어내는 거죠.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은 금방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다시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무너지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저희 집에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아이들이 레고를 가지고 놉니다. 레고를 가지고 노는데 요즘에는 레고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졌어요. 이 영화나 이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비행기나 배나 자동차를 만들어야 해서 설명서를 보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설명서를 보고 이렇게 하나씩 만들면 시간도 꽤 오래 걸리고 목도 아프고 요즘에는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겨우겨우 만들어서 그걸 주면 아차 하는 순간에 부서져 있어요. 손에서 떨어지면 바로 부서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다시 만들어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내일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 그냥 그날은 넘어가는데요. 이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이 제가 만들어준 레고를 부서뜨린 그 레고를 보는 마음과 같은 결 아닐까요? 물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늘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는 그래서 항상 개혁이 필요한 거죠.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죄의 속성이 강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무너지는 것은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의 의지와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이 너무 악하고 유혹이 너무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지키고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이들이 수련회나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 며칠은 열심히 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막 스스로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 시간에도 안 늦으려고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가요. 하지만 몇 주 안 가고 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게 아이들이 부족하고 아이들이 잘못돼서 그런 것일까요? 아직 걔네는 의지가 약한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속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이 생각보다 너무 악합니다.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죄악이 만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홍수가 나서 쓸려 내려가는 그 물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혼자 힘으로 어떻게 그 물살을 이겨내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금방 넘어지고 휩쓸려 가게 되는 거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도 참 주변에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비아나 이방인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냐고요.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회복시키는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렇게 포기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번 돌아오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기대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넘어질 수 있느냐고.
12년 동안 겨우겨우 쌓아 올린 그 신앙의 개혁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다시 제자리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마음을 돌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과 16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고 그래서 거룩을 다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가능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죠. 신앙의 개혁은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개혁은 사실 거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돌아가야 될 기준과 돌아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조금 멀리 떠났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면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너진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무너져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또다시 세우려고 하면 막막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다시 세우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단지 일상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영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처음부터 성벽 같은 건 지을 필요도 없었고 그냥 신앙의 개혁만 하면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그걸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앙이 바르게 서 있어야 우리의 삶도 정리가 됩니다. 느헤미야가 떠난 후 성전이 기능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결국 안식일도 잘 안 지키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공부가 더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 말은 못한 채 이방 사람들의 말만 하는 이 아이들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급한 것은 그래서 바로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나중에 하려고 하다가는 너무 늦어버릴 수 있어요. 이미 그 아이들에게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로 밀려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진실된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개혁입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의 삶 속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